교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성장과 역경을 거쳐 지금까지 예수 기존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어서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리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속에서 거친 세파와 또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시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을 향하여서 주의 뜻을 받고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고파두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받고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아직도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죄책감이나 마음에 가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리고 소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의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힘있고 활력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괴롭히는 거, 마음과 생각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습니다. 육체의 질고나 또 아픔, 고통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오라 하셨으니 이제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답답한 거, 말할 수 없는 속내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것, 또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한 주간 나를 무겁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니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사함을 받게 하시고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또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하고 또 맡기오며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너의 많은 죄를 사하노라. 이는 주의 사랑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나순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영광의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워 은혜를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예수비전교회 창립주일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하나님을 잊은 듯 결코 편치 못한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일깨워 성전으로 돌려주시고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면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의 끝날까지 말씀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화평을 허락하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새 이 한 해도 한여름 폭염과 장마를 끝내고 결실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남아있을 태풍들을 잠재워 더 큰 재난이나 환란을 비켜주시옵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전능의 힘으로 목사님을 지키시니 감사합나이다. 끝까지 저희들을 양육하시기에 감당할 만한 건강한 영과 육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한 크고 작은 수고에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은혜로운 기분으로 마주하는 성도들만에도 아름다운 말로써 주님의 영광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42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또 생명을 지켜주시며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롭게 또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은 사실 한 번 빠지면 2주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편견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게을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음에 여러 가지 삶의 찌꺼기들이 남게 돼요.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걸 없애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개발 코치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게리 비숍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시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하지는 않고 생각으로만 계속해서 궁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완벽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7가지의 무기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생각이 삶을 바꾼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 많이 하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의 기술에서 중요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는 의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의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지가 자꾸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나가 사람 살 때 자신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기다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은 지나가고 그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되돌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보다 마음속에서 일을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도 점점 고민이 많아지면 고민이 더 커지잖아요.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문제가 되면 더 큰 문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실패를 해도 또 다시 시작하게 되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네 번째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이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불확실을 환영하냐면 모든 세상의 성공이 불확실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나를 규정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죠. 여섯 번째는 나는 부단한 사람이다. 끊임없이 이어져서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신에게 그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내가 그걸 동의하고 긍정할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시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왜 중요합니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종말이 되기도 하고 멸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종말과 멸망은 다른 거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이 되고 멸망이라는 건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어떤 시기에서 그게 없어지는 것,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말이라 하는 말을 하면은 그거는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말이.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받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아주 공을 많이 들여요.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흐릿해지고 또 공을 들이는 것에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종말에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보다 이 세상을 떠나 종말이 될 때 하나님 내려갈 때가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자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뭡니까?
존 플래처는 말합니다. 고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다. 많은 사람 외로워하는데 왜 외로워하느냐? 그 마음에 고귀한 생각을 갖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고귀한 생각이 뭐냐? 그거는 나를 더 키워가는 생각을 말해요. 남을 더 배려하는 생각, 함께 더 좋아지는 생각을 하는 때에 그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내 인생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또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방심하며 살고 있느냐. 깨어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종말을 준비합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내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해 보셨습니까? 사람과 관계에서도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람과 소통이 잘 된 사람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위로도 주고 행복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이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들이 왜 흔들리느냐? 코로나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우리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요. 삶의 위기가 오고 여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예배에 나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가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고백을 했느냐? 내가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로 다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주의 일을 할 때 힘쓰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정성을 다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비전 교회가 창립되는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는 IMF
어려운 순간, 시기를 겪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힘들고 어렵고 작은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비전을 담는 믿음의 공동체,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고 교회다. 이 믿음과 정체성을 가져야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대표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을 원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반석에 교회가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왜 세워야 되느냐? 음부의 세력, 다시 말하면 지옥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교회론에 조금 굉장히 약해요. 건물로 생각하던 교회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왜 사느냐? 십자가의 복음에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생명력을 끝까지 교회가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깨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이 주께서 언제 임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언제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고 또 주의하고 경계하고 엄하게 정성을 다하여라. 그리고 항상 신중해라 하는 뜻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요, 작은 일들, 사소한 일, 이런 것들도 조심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가 사탄의 전략이나 전술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영생을 받도록 사는 것이 깨어있다 하는 말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다니엘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항상 깨어 있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들이 많아지고 시험에 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면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그렇게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늘 겪잖아요. 마음은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피곤하니까 잠들게 되고 또 다른 일에 바쁘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하고 싶은데 육신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된다 하는 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된다. 방탕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중심을 잃어버려서 지나치게 사치하게 되고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그래요. 또 방탕하게 되면 술에 취하여서 행복과 쾌락의 가치를 혼돈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불신앙의 표시거든.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신앙의 속에 불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때 모든 일을 피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영적인 일상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알고 또 자신의 능력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를 알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속일 때도 있고 능력이 있지 않은데도 있다고 말하는 거짓을 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도 나는 주께서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폐역한 시대에서 우리가 자꾸 왜 흔들리느냐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수제자로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나를 인정해서 항상 나는 수제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 앞에서도 그 말하고 제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될 텐데 닭이 2번 물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를 의시한 다른 제자들이 졸고 있어요. 왜 졸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고민, 그것을 본인들이 못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의 고민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걸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다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해도 예수님이 고민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는 거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너희들이 잠을 자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시험거리 닥치잖아요. 마귀를 경계하는 그 힘이 부족하면 마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뜰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옆에서 불을 쬐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시험거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거리들이 예수님의 멀찍이 또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면 꼭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이 그의 도당이다. 그들 중에 하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까 너도 그의 도당이야. 그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 그 사람 몰라.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그럴 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운다. 그 소리를 닭의 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때서 번쩍 다시 깨어난 겁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시험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아서 그 말씀을 이제는 기억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많은 부활의 목격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건 자신의 신앙이 고백된 거예요.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많은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힘써 전파하라. 이 말씀을 늘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경계를 하면서 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어야만이 도둑맞지 않거든요.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어야만이 도둑맞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건 시간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시간을 도둑맞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인생을 도둑맞지 않는 겁니다. 세속주의에 도둑맞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도둑이 온다고 말씀했냐?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목숨을 잃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또 가면 밤에 원수가 와서 우리 말씀 들었던 곳에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합니다.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도록 결실은 맺어도 알곡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독보리를 같이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하고 은혜 받았던 건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양육을 하고 종말을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종말의 역사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하시던 못한 것들 이제는 교회를 세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같이 있는 이 가라지 신자를 뽑기에 열중하면 안 돼요. 그냥 놔두고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은 시간을 잘 세울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방심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대요.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더래. 이 땅에 살면서 최고 경영자 많은 연봉 사람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연봉이 받을수록 사람의 수명이 더 짧아지는 거 아십니까? 전형적인 최고 경영자들이 가진 병이 바로 이겁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 말씀합니다. 45절 같이 읽읍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종, 또 충성된 종. 근데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적은 일을 맡겨주다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게 바로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충성된 일꾼은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 양을 보지 않고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항상 사례가 깊고 신중하고 수리기 없고 총명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기름과 등불을 같이 동시에 준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항상 기름, 그 다음에 등불을 같이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보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종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람의 형편을 잘 살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양식을 이제 받고 다른 사람에 다 나눠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을 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세 가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하나는 절대 복종이요, 그 다음은 절대 겸손이요, 세 번째는 절대 충성이다. 이것이 종이 주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거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이 절대 복을 받는다. 절대 복을 받는다. 네. 절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합니다.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0장 찬송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올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솟아나와 모든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당신 관계 같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차량금을 위해서 기도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도 이들의 생명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가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좋은 사람들, 때에 맞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할 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립 주일인데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노회 포천 시찰에 새청교회가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불이 나가지고 사택이 다 타버리고 또 교회도 그 소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모든 걸 다 태워져서 몸만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예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작은 것이라도 십시일반 좀 구제도 같이 동참이 좋겠다. 그래서 광고하니까 다음 주 오실 때는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동참한다 하는 의미로 구제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영혼구원에서 기도할 분 최금숙, 노선영, 김영일, 조명숙, 김영창, 주우진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 말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치유하여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예수의 사랑과 향기 말씀의 능력들이 함께 전달되고 이들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힘을 얻고 자녀들이 복음을 통해서 늘 마음에 기쁜 소식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삶의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태풍의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 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함께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가 함께 임할 때에 온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몸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깨어있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전하게 하소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활력 있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일에 함께 동참한 믿음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이루고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함께 임할지어다. 아멘.